시간 우리 한 주 동안 지내시면서 체험하신 하나님 이렇게 나누실 수 있는 시간인데, 혹시 나누실 분 계셔요? 없으시면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본문 야고보서 2장입니다. 14절부터 26절까지인데 조금 길지만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서신 채로 같이 우리 노래 부르시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같이.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김복승 권사님도 이렇게 오랜만에 오셔서 반갑고요. 우리 강 형제 왔는데 한소리가 지금 여행 중이어서 누가 간단하게라도 트랜슬레이트 좀 해주시면 우리 홍지연 집사님이 수고스러우시지만 약간 해주시면 좋겠어요. 결혼식에 가보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표정이 좀 틀린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여자들은 조금 더 익사이딩한 것 같고 남자들은 좀 무덤덤한 것 같고. 저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그러니까 여자들은 옛날 자기가 결혼할 때 그때 생각하고 흥분되고 남자들은 별로 그런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크레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아셔요? CREASTER, 크레스터. 사전을 찾아봐도 이 말이 잘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합성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크리스마스하고 이스터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하고 이스터 때만 교회 가는 사람들을 크레스터라고 그럽니다.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안 계실 거예요. 적어도 그런 분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매주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시고 교회에 나오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안 사라진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안 사라지는, 그래서 때때로 어떤 일을 당할 때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하는 그런 자괴감이 우리를 참 당황스럽게 할 때가 많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다 그런 걸 좀 느끼셔요? 세상 사람들은 언행일치를 이야기합니다. 말과 행동. 그런데 우리는 언행일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신행일치를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는 언행일치를 뛰어넘어서 내 믿음이 행위와 같아지는 그런 신행일치를 우리는 추구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 단어가 한 11번 나옵니다. 그리고 믿으라고 하는 동사가 한 3번 나옵니다. 그리고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12번 나와요. 자, 이 단어만 계속 반복되는 것을 봐서도 우리 오늘 읽은 14절부터 26절까지 좀 길지만은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삼척 동자도 다 알 거예요. 믿음대로 살아.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구나. 그 연희 전문학교를 세우시고 우리나라의 초대 이 선교 오셨던 호레스 G 언더우드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한국말로는 원두입니다. 원두, 한국말 성함은. 그리고 원두, 그리고 자기 아들은 원한경이에요. 퍼스트 네임은 똑같고 미들 네임만 G에서 H로 바꿨어요. 그래서 호레스 H 언더우드. 그리고 그분의 그 손자는 원일한이에요. 원일한 박사님. 그런데 자기 할아버지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호레스 G 언더우드. 근데 이분은 200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오셔서 100년 이상을 3대가 복음을 전하고 교육 사업을 하면서 한국 교회를 봐왔어요. 2004년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어떤 자리에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진단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장점 6가지, 단점 6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장점은 뭐냐면은 한국 교회는 맨 처음에 뭘 잘한다? 전도를 잘한다. 전도.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해서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비교적 열심히 해요. 그래서 성도 수가 계속 늘어났어요. 두 번째는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하죠. 한국 교회의 장점입니다.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기도 모임만 해도 너무 열심히,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여 삼창을 하면서 막 주여 들으소서, 응답하소서, 용서하소서,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미국 교회에도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라는 것이 생겼어요.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가 뭐냐면은 한국말로 외국 사람들도 주여 하고 삼창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Let's pray in Korean style prayer. 그러면은 외국 사람들도 한국말로 주여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요. 교단을 초월해서 한국 교회가 어느 교단이든지 심지어 천주교회까지 요즘은 성경 공부들을 다 열심히 합니다. 네 번째는 한국 교인들은 이 물질에 인색하지 않고 연보를 잘한다. 그 생활 형편이나 그런 것에 비해서 한국 교인들은 물질에 굉장히 헌신이 돼 있다. 좋은 점으로. 다섯 번째는 고난을, 어려움 속에서도 잘 이겨낸다. 여섯 번째는 한국 교회가 대형 교회가 많다. 세계 10대 교회 중에서 6개 이상이 한국 교회에 있을 정도로 큰 교회들이 많다. 좋은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원일한 박사님이 좋지 않은 점을 6가지 이야기했는데 맨 마지막에 6번째 하는 것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맨 6번째가 뭐냐면은 예배는 열심인데 성례전에는 약하다. 성례전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의 익숙하지 않아서 잘 무슨 뜻인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은 주님의 만찬, 그 다음에 침례, 이게 침례교에서는 성례전입니다.
예배는 잘 드리는데 성례전에는 약해요. 그 성례전을 자주 하느냐 자주 하지 않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성례전을 향한 그 마음의 준비와 열정과 열심들이 약하다 그거죠. 저희 교회에서는 주의 만찬을 2달에 한 번 하는데 정말 그 성례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준비하고 그리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하느냐 하는 거죠. 천주교에서는 신부님이 이렇게 떼주면은 그거 서서 받아먹지도 못하고 무릎을 꿇고 받아먹잖아요. 매주 그것도 머리에 뭐 여자들은 다 하얀 것을 쓰고 그러잖아요. 정말 그런 어떤 사모함을 가지고 참여하느냐 하는 거죠. 저는 과거 목회 경험 속에서 그렇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분들 중에서 기적들이 일어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런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성례전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준비해서 참여한 사람들 속에 병이 떠나가고 자기의 나쁜 습관들이 끊어지고 알러지가 떨어지고 이런 간증들을 그분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한국 교회가 예배는 강한데 이런 성례전에 대한 것이 약하다. 5번째는 너무 교회가 계급적이고 정치적이다. 교회가 어울리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리고 이게 잘 전체적으로 저희 교회는 아직 교회가 크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서로 어울리는 것 같으신데 교회가 조금만 커지면은 자기 편한 사람들끼리만 어울리지 그래서 어떤 한 계급을 형성하지 이게 신분과 배경과 남녀노소 나이를 떠나서 이렇게 두루 어울리는 그런 어울림이 그리고 교회가 교단 정치나 세상 정치에 너무 지향적이다. 4번째는 교회가 너무 물질적이다. 한국 교회가 너무 물질을 많이 강조하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요즘은 거꾸로 은과 금이 내게 있으니 예수의 이름이 필요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빈 그런 교회가 너무 부유해지고 물질 아주 지향적으로 그래서 도대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이 땅에다 그냥 왕국을 짓고 그냥 이 땅에서 영원히 평생 죽고 살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냥 물질 교회까지도. 그리고 3번째는 대형 교회의 교단화. 대표적인 교회가 어느 교회가 있죠. 교회만 커지면은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자기 교단을 하나씩 세워버리는 거예요. 한국 교회 같이 교단이 난립하는 나라도 드물 거예요. 장로교 한 교단만 해도 그 안에 수백 개의 다른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의 2번째는 연합과 하나 되는데 교회가 너무 약하다. 그리고 맨 첫 번째로 한국 교회의 단점을 온 박사님이 드신 거 맨 첫 번째는 뭐냐면은 믿음에는 강하나 믿음 생활에는 약하다. 믿음에는 강한데 믿음 생활에는 약하다. 교회에서는 뜨거운데 세상에서는 냉랭하다. 교회에서는 큰 소리 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너무 미미한 존재로 살아간다. 믿음은 강한데 믿음 생활은 약하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관계되는 말씀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사대교회를 향한 말씀 속에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가 교회 이름은 있는데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해서 그 교회는 죽었다고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믿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은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유익이 없는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귀신 수준의 믿음이다. 헛된 믿음이다. 하고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믿음들을 제가 한 3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15절, 16절, 17절 보십시오. 만일 형제가 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언어적 믿음입니다. 감정적 믿음입니다. 이 말 자체가 어울리지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와 이 언어적, 감정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리얼리티는, 현실은, 우리의 삶 속에는, 교회에는, 교인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말만 앞서는 교인, 감정만 앞서는 교인,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한,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몰라요.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저분 요즘 뜨겁다. 그 뜨거운 사람 조심해야 돼. 언제 또 차가워질 줄 모르니까. 말끝마다 이야기를 할 때마다 계속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들. 물론 진심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정말 그 말만 그렇게 앞서서 계속 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는 조금 살펴봐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읽은 몇 권의 책 중에서 Not a Fan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읽었습니다. Not a Fan. 카일 아이들맨이라고 하는 켄터키 루이윌 켄터키에 있는 그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찬 처치의 교육 목사님인데, 이분이 책을 몇 권 쓰셨는데 요즘 Not a Fan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쓰셨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 제자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팬인지 그것을 비교해 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신랄하게, 예리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그런 책이에요. 그 카일리 목사님은 그 Not a Fan이라고 하는 책에서 팬의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팬의 특징은 열광을 진정한 헌신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해요. 예배에 대해서 열광해요. 그런데 그 삶 속에 진정한 제자의 삶이 있냐 하는 거죠. 또 이 카일 목사님은 팬을 정의하기를 자신을 절대적으로 제자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분명히 팬이다. 그러잖아요, 사실. 권사님, 제가 지금 아주 성령 충만하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치고 성령 충만한 사람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옆에서 봐서 다른 사람이 저분 요즘 성령 충만한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다른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여보게 나 요즘 성령 충만하거든, 나 요즘 영적으로 아주 업됐거든, 막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사람 치고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카일 목사님은 자기를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사람일수록 팬이다. 물론 우리가 성령의 기쁨과 감격이 있을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뛸 수도 있고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교회 문밖만 나가면, 예배만 끝나면 거기까지예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이게 바로 감정적. 그래서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하자 막 이야기를 하면 눈물은 줄줄 흘리는데 거기까지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는 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눈물을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눈물을 늘 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beyond tears, 눈물 밖에까지 가시지만은 이런 분들을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감정적 믿음으로 처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19절 보십시오. 19절부터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두 번째 믿음은요, 지식적인 믿음. 지식적.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귀신적인 믿음이에요. 귀신이요, 예수님을, 제자들이나 무리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잘 모를 때 귀신은 귀신같이 알았어요.
거라사 지방의 무덤 속에서 자기 몸을 상하면서 벌거벗고 다녔던 귀신 들린 자를 주님이 만나려고 배에서 내리셨을 때 그 귀신 들린 자는 귀신같이 알고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나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를 멸하러 왔나이까? 성경 곳곳에, 사복음서의 곳곳에 보면은 귀신들은 예수님이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이런 고백이 사복음서에 계속 나와요. 귀신들은 귀신같이 안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랬어요. 귀신들은 정통 신학자다. 정통 신학자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그런데 예배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헌신이 없어요. 이게 귀신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단들은 귀신만 또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귀신은 그래도 바로 알기는 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교리적인 거, 예수님이 누구신 거. 근데 이단은 그것조차 모르니까 귀신만 또 못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예배가 없고, 아무리 많이 알아도 예배가 없고 순종이 없고 헌신이 없을 때, 그것은 오늘 19절에서 야고보서에서는 귀신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한때 성경 공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공부를 수십 년 이렇게 같이 해봤는데 그 결과가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에 굉장히 회의적이었어요. 도리어 더 성경 공부를 하면서 머리만 무겁게 하는, 지식적으로만 그냥 머리가 무거워져 가지고 머리만 무거운 그런 바리새인들을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굉장히 회의적이었어요. 요즘 다시 이제 저희 교회에서 금년도에 또 이렇게 여러 집사님들이 준비하시고 의견을 모으셔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시작해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 그 중에서 감동되는 것은 우리가 1:1 제자 공부를 지금 하고 있어요. 새가족반이 끝나면. 사실 여러분 1:1 제자 그 성경 공부라는 게 나온 지가요, 제가 달라스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그때 처음 제가 그거 가지고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했으니까 벌써 25년 이상, 근 30년가량. 그래서 신앙생활을 조금 해본 분 같으면은 이미 그 정도는 되게 뭐 다 한 번씩 이상은 해보신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다 이미 해본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또 다시 그것에 조인하셔서 공부하시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자매님은 그렇게 고백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요, 제가 저거 20년 전에 공부한 거거든요. 근데 20년 뒤에 제 모습을 보면 전혀 변화되지 않은 슬픈, 그 슬픔 때문에, 변화되지 않은 자신에 대한 슬픔 때문에 다시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조인해서 한다는 거죠. 지식이 깊다고 주님과 인티머시가 이루어졌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카일 목사님은 그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팬은 예수님을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성경적으로 많이 안다고, 자기가 하나님과 가깝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팬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든지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하면은 그분의 자랄 때의 에피소드, 그분의 그 족보, 그분의 어떤 과거의 행적, 그분의 학력, 그분의 경력 전부 다 알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다 안다고 해서 내가 그분과 친밀합니까? No. 전혀 친밀하지 않아요. 오늘 야고보서에 말씀하신 지식적인 믿음, 귀신적인 믿음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돼. 내가 성경을 안다고 하나님과 친밀합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경을 모르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성경을 안다고 하나님과 가까운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세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21절 이하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예를 들어서 행동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야고보서 우리가 2장을 보았지만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보아도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야고보서가 시작되면서 계속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알아요.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보다도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그러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통해서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도대체 그러면 그 말씀과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인가? 예를 들어서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우리는 얻었는데 그러면 이건 행위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거죠. 왜 그런데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14절에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맞아요. 우리가 구원은 분명히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구원받는 그 믿음은 무엇으로 확인된다고요? 행위로 확인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는 분리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게 오늘 22절 말씀이에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그랬어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구원의 도구로서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의 증거로서의 행함을 야고보서에서는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함만 있는, 믿음이 없는 행함만 있는 것을 성경은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그것도 죄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행함,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행함, 그건 다 죄다. 결국은 믿음과 행함은 뗄래야 뗄 수. 그러면서 오늘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예로 본문은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남자입니다. 기생 라합은 여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족장입니다. 라합은 기생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입니다. 라합은 이방인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저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그런데 그 의로 여기신 그 믿음이 언제 드러납니까?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릴 때 그 믿음이 행위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안다는 말을 2번씩이나 창세기 22장에 반복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모르셨을까요? 저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아셨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위로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룻은 정탐꾼 중에서 2명이 여리고성에 들어왔을 때 그를 자기 집에 기쁨으로 맞아들여 주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믿을 때 그 믿음과 같이 기생 라합은 그 2 정탐꾼을 자기 집으로 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알고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그들을 맞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행위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들을 감춰주고 피신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나요. 네, 행위로 저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하나님의 사자다. 그 정탐꾼들을 그렇게 믿은 그 믿음의 행위가 그들을 그 성에 경찰들이 와서 붙잡아 가려고 할 때 피신시켜주고 숨겨준 그 행위로 나타나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기생 라합은 나중에 룻의 시아버지인 살몬의 아내가 됩니다. 룻의 남편은 누구죠? 보아스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기생 라합은 보아스의 어머니예요. 기생 라합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행한 그 라합을 그렇게 축복하셔서 예수님의 육신적인 그 지니알러지의 계보의 한 여자로
기생이었고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끼어드는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오늘 22절에 보시면은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함께 일하고 그랬죠.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함께 일한다고 하는 이 말은 미완료 시제로 쓰였어요. 슈네르게이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믿음이 가끔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그 순간부터 계속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는다 그러면은 행함이 같이 가는 거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요, 믿음이 어떤 행위가 요구될 때 바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은 믿음이 없는 거라 그 이야기죠.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죄로 알아요. 그런데 무엇을 하라 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은 별로 우리가 죄로 그렇게 많이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지난주에 한국 뉴스를 보다가 좀 한 가지 생각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천주교를 많이 비난해요. 그런데 천주교가 훨씬 더 어떤 행위에 있어서는 더 성경적일 때가 훨씬 많아요.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옳지만은 어떤 행위에 있어서는 우리는 그 천주교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최근에 한국 천주교회에서 일어난 관심을 끄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한국 천주교회가 15교구로 나눠 있대요. 그런데 그 15교구, 그 모든 천주교의 신부님들과 성도들이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무슨 성명이냐면은 지난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 때 국정원이 개입을 해서 댓글을 달아서 한 것은 그건 잘못됐다. 사과해야 된다. 우리는 누가 봐도 나라의 그 공식적인 기관이 공정한 선거에 인터넷을 통해서 댓글로 개입한 것은 잘못된 것임을 삼척동자도 알아요. 이건 뭐 누가 했느냐, 누가 개입이 됐냐 이런 것을 떠나서,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이 대통령은 다시 선거를 다시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아니에요. 문제는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을 누구나 다 아는데 개신교에서는 한마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성도들과 신부님들이 다 일어나서 그것을 다 전국적으로 발표를 한 거예요. 우리 천주교인들은 이건 국정원이 반드시 사과를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공식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것은 잘못된 거다. 어떤 행동이 요구될 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행동하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다 그거죠. 여러분 니고데모를 잘 아시죠?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그 니고데모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잘 모르시죠? 니고데모가 두 번 나와요. 요한복음 3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주님과 대화하다가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 말씀을 니고데모하고 대화 속에서 하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위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 속에 했잖아요. 니고데모가 그 말을 듣고 이해를 못해요. 심히 고민하고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에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에는 주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니고데모가 함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고,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 100근이나 되는 것을 준비해다가 예수님의 장사를 지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던 여인들도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가지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난 니고데모는 구원받지 못했지만
요한복음 19장에 나타난 니고데모는 구원받았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는 아무 손해보는 것이 없었어요. 포기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에 나타난 니고데모는 물질적인 포기, 그리고 자기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포기하고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요. 그리고 성경학자들의 역사가들에 의하면 니고데모는 주후 1세기경에 순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우리의 행위에는 어떤 대가가 때때로 요구될 때가 있다 그거죠. 손해봐야 될 때가 있다 그거죠.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할 때 나에게 주어지는 불이익과 물질적인 손실과 희생을 뛰어넘어야지 우리의 믿음이 믿음으로 남지 않고 행동하는 믿음화 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나를 믿으라 하는 단어를 말씀을 한 4번 정도 하셨습니다. 근데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은 20번도 더 하셨어요. 예수님 믿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감정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 행동하는 믿음 다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거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거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야고보서에서 우리를 막 죄책감 들게 하고, 그래 너희들은 행동이 전혀 크리스천 같지 않아. 전혀 믿음대로 살지 않고 있어. 그래서 너희는 회개해야 돼. 막 이런 어떤 죄책감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야고보서 2장 이 말씀을 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대로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말씀인가? 지금 그걸 원하셔서 오늘 이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행동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대로 사는 것을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해 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어떻게 하면은 이 행동하는 믿음대로 살 수 있겠는가? 이것은 제 생각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안 들으셔도 돼요. 그냥 참고만 하셔도 돼요. 근데 제 생각이 아니라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겠구나.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려면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지식이 필요해요. 성경 공부가 필요해요. 우리가 모르고서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모르고서는 우리는 그 믿음이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친교 끝나고 나서 지금 R12 클래스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1절이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그러므로는 뭘 이야기할까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적으로 설명된 구원의 도리를 쭉 설명해 주시고 너희가 바로 이러이러한 형편과 이러이러한 원리대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을 모르고는 로마서 12장 이하가 전혀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읽어봐야 돼요.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지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걸 알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행위로 이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His mercy and grace를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고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왜 믿기는 믿는데 그 믿음의 행위로 잘 안 나타날까? 두 번째는 우리의 사랑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마태복음 22장 읽었죠. 37절 이하부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된 계명이니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정말 제 자신을 돌아보아도요, 사랑이, 믿음이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은 이게 행위로 드러날 수가 없어요. 믿음만 가지고는 우리는, 저희가 동산을 시작할 때 제가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산 모임 때마다 좀 읽으시고 동산을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네 분야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분야, 교회, 가정, 직장, 커뮤니티, 그래서 네 분야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흘려보낼 것인가. 그런데 동산 모임에서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끼리 그냥 자꾸 만나는 것에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안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것이 있어요. 왜 그럴까?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왜 이게 우리 동산 모임을 통해서 잘 사랑이 자꾸 잘 흘려가지 않을까? 제가 지난 주간인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백승영 이제 5대에서 온 책 중에서 아빠 우리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하는 김병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수필과 같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녀가 셋인데 저기 서울에 어디죠? 그 육군 상관학교 있는데 공릉동 그쪽에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계시는 40대 초반의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자기 아내가 셋째를 낳자마자 식물인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물인간이 돼서 자기 아내 수발해야지, 개척교회 해야지, 새 아이 키워야지, 이 남자로서 이게 보통 일이겠냐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냥 페이스북에나 늘 간단하게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을 썼던 것을 책으로 만든 게 그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쭉쭉 읽으실 수 있어요. 제가 거기 읽다가 이 책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죄송합니다. 제가 욕을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저 책에 나온 이야기니까. 그 김병현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다 그러죠. 자녀를 셋 기르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다. 그러니까 애들을 보니까 애들이 자기가 지랄을 떨 총량이 이만큼 있는데 어떤 애는 티네이저, 얼리 티네이저 12살, 13살 때 다 떨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모른 척하고 다 사는 애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애는 참 얌전하게 지났는데 대학 가가지고 그동안 쌓아놨던 지랄을 다 떠는 이런 이게 다 틀리다. 그 이야기가 나오죠.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애를 키우면서 보니까 우리 애들 중에서도 세상에 속 한번 썩이지 않고 다 대학 졸업하고 하던 어떤 놈이 요즘에 와서서 속을 막 썩이고 이게 말썽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지랄을 떠는구나. 이게 총량이 있구나. 근데 이것을 언제 떠는가 이게 문제구나. 이 참 재밌게 읽었어요. 공감이 되고.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그거였어요. 우리에게도 누구에게나 여러분들이 지금 사랑이 없어서 사랑을 베풀지 않은 게 아니라 사랑이 다 있어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다 사랑이 있어요. 근데 사랑 총량의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양이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랑을 우리 교인들끼리 너무 많이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도 남편을 봐도 개보듯 하고 닭보듯 하고 직장에 가서도 근데 우리 성도님을 만나면 너무 좋아. 그러니까 교회 올 때도 막 뭐 빵을 구워하고 막 다 해와. 그런데 집에 가면은 우리 사랑이 고갈돼. 아니 이 사랑을 이웃에게 지금 흘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끼리 그냥 다 나눠버렸어. 제가 혼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근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대로 행하기를 원한다면은 사랑에 좀 밸런스를 맞추자 그거죠. 우리끼리만 너무 좋아하지 말고 그걸 좀 적당히 하시고, 지금 잘하고 계셔요. 너무 잘하고 적당히 하시고 그 사랑을 조금씩 아껴뒀다가 부부간에 직장에서 지역을 섬기면서 그 사랑을, 그러면은 그게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세 번째 제가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세 번째는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노력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수준이 있어서 이런 질문에 잘 안 넘어가시더라고요. 다 알아요, 불가능한 줄. 어떤 분들은 내 노력으로 그 가능합니다. 시도해 볼 만합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힘들어요. 근데요, 힘든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해요. 불가능.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absolutely impossible. absolutely impossible. 로마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이게 크게 전혀 불가능해요. 그래서 로마서 한번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올 때까지는 이미 구원에 대해서 다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알았어요. 구원의 원리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구나,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구나, 다 알았어요. 그런데도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지막 25절,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 그러니까 내가 육신적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구나. 사도 바울도 도저히 안 되구나. 도저히 안 되구나. 완전히 따로 국밥이구나. 그런데 8장 1절이 시작되면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못 미침이 있어도 그래도 누구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절 보십시오. 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 우리 육신의 노력과 내 힘으로는 absolutely impossible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걸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 난 도저히 안 돼.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바리새인 같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면 우리는 뭐 이야기할 것도 없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절에서 위대한 선포를 했어요. 바리새인인 나도 안 되지만, 육신의 노력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 안에 있으면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서 9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3절 읽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것이에요. 성령으로만 우리는 내 믿음이 행위로 나타날 수 있어요. 내 어떤 결심으로, 내 노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이 내 속에서 충만하게 다스리고 역사하시도록 내 자신을 순간순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아니면 못 박힌 내 자신을 순간순간 확인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바울 서신서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지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요. 남편과 부부와 아내끼리 무슨 싸움할 때 무슨 양보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지, 그런 정도의 죽음이 아니고
내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나를 철저히 내려놓는 것, 토탈 서렌더입니다. 지금 로마서 12장 성경 공부에서 토탈 서렌더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전적으로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게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에요. 내 자신을 포기하면 성령님이 내 속에서 나를 지배하시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믿음의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또 여쭤볼게요. 성령 없이 예수님을 따를 때 나타나는, 성령 없이 신앙생활을 할 때 나타나는 증상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성령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증상들이 있어요. 자기의가 강해요. 그래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판단이 강해요. 그러면서 두 번째 나타난 것,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분노와 짜증이에요. 분노와 짜증이에요.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거든요.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면서 짜증나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실망되면서 짜증과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제가 그랬어요. 제가 종종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막 누가 미흡다, 분노가 된다, 짜증난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내 자신이 포기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두드러지게 달리 표현된 그 센텐스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지 않으신다, 이런 단어 표현이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어떻게 바꿔집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로마서 8장 11절 8장 11절 안 되면 우리 같이 찾아서,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데, 신약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내 안에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셔요. 동행은 밖에 계시는 거죠. 안에 계셔.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같이 한 절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바울 신학을 in him theology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안에, 주 안에, 그 안에. 사도 바울은 그 원리를 체험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성령이 아니고서는, 저나 여러분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요. 그래서 믿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셔서 그 사랑을 체험함으로 우리는 믿음대로 살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 속에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자, 행동하는 믿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성령님께 내 자신을 드리면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함이 없는 사람은 내 자신이 정말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행함이 있는 사람은 그 행함이 진정한 믿음에서 나온 것인지를 우리 확인해 봐야 돼요. 믿음과 행위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우리 툴라이트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믿음대로 신행일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희는 저희 결심과 저희의 노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안 됩니다. 작심삼일이라고 되는 것 같다가도 또 넘어지고 내 의만 드러나고 짜증나고 분노만 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그런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내 자신을 정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분이 하게 하시는 대로 그 믿음이 행위로 그대로 다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의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